은유의 시학. 그래서 은유의 시학, 은유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 또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기초적인 이론들을 쭉 얘기했고, 그런 대로 또 시를 창작하고 또 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제 강의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유의 시학을 말하면서 이제 은유와 종교, 또 은유와 성경, 그러더니 진리와 은유 이런 등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좀 당혹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시학이 뭡니까? 시를 왜 쓰는 것입니까? 무슨 기교를, 은유라고 하는 기교를 배워서 재주 부리고자 시를 쓰는 것입니까? 저는 한 번도 시학을 공부하면서 시를 쓰면서 말재주 부리기 위해서 시학을 했거나 시를 쓰거나 시학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도 인간이 뭐냐, 어떻게 살 것이냐에 있습니다. 과학도 인간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유의 시학, 여기서도 얼마든지 철학, 역사, 종교, 성경, 경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와 철학을 구분하고 역사를 구분하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분야, 그게 바로 이성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을, 세상을, 우주를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과감히 이번에 종교와 은유, 성경과 은유, 진리와 은유, 믿음과 은유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지금 진리와 은유, 그래서 왜 진리인가, 그리고 지상의 진리, 그 불완전한 진리, 천상의 진리, 그 완전한 진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리가 결론은 진리도 은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리도 은유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진리란 참된 이치라 했습니다. 참된 이치란 그 이상 새로운 이치가 필요 없는 그 자체로서 완벽하고 온전한 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인 특성을 가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그런 진리가 있는가? 물론 완전한 진리가 유한한 인간으로 실현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성이 있고 언어가 있어도 이성도 불완전하고 언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참된 진리를 드러내기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진리는 찾아야 하고 진리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또 천손으로서 마땅해야 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를 찾아야 하고 진리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명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보다 삶의 모든 속박이나 결핍이나 불완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에서 자유롭고, 외로움에서 자유롭고, 미움에서 자유롭고, 전쟁에서 자유롭고, 사랑에서 자유롭고, 이 죽음에서조차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되고 진리를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불완전한 진리, 이 부자유한
이러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길을 찾았고 길을 닦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과제는 길을 묻다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길을 묻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은유의 길입니다. 자, 길을 닦아왔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러한 진리 찾기에 이 절실함을 일찍이 플라톤은 재밌게 동굴의 은유로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현실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동굴 안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안쪽 벽만 쳐다보는 사람들이다. 자, 그들 뒤에는 이 동굴 안을 비추는 불빛이 있고 그 불빛 사이로 인형들, 어떤 동물의 인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빛을 통해서 인형들을 통해서 비치는 그림자가 벽면에 비치고 그 그림자만 보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만 보고서 저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실이다, 사실이다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들을 동굴 밖으로 끌어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다 허당이다, 가짜다, 진리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달을 때 뭐 굉장한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지상에 이제 동굴 밖에 정말 따스한 햇살이 있고 밝은 세상이 있고 빛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 여기가 바로 진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동굴에서 벗어나라. 동굴에 있는 한 마치 그것은 동굴의 그림자만 쳐다보고 평생 사는 인간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창세기에, 성경 창세기에 이런 규절이 있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람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교 생면부지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두절미하고 그동안 삶의 터전인 고향을 버려라, 친척을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 다시 말하면 기존의 세속적인 그런 인연과, 그러니까 인연도 끊고 부모 자식이라는 혈연도 끊고 지금까지 살던 소위 지금 여기라고 하는 여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발상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인간은 지금 여기에 집착하고 고정관념에 집착하고 인습에 집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적이고 이 세속적인 집착을 벗어나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인이 되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진리를, 또 진리를 만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은유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유, 메타포가 뭡니까? A라는 세계에서 B라는 세계로 뛰어넘는 오버와 캐링이 바로 메타포라 했습니다. 은유의 본질은 기존의 개념에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는 것. 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이라는 막연한 심리 상태가 촛불이라는 물질로 과감히 뛰어넘을 때 이 소극적인 마음이 갑자기 타오르는 불꽃이 되고 희생적인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마음과 불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고정관념으로 보면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정관념을 포기하고 촛불로 뛰어들었을 때 놀라운 새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은유의 본질입니다. 진짜 진리를 만나 구원에 이르는 길도 현재를 버리고 혈연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결단과 그런 그 비상만이 진리를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만 쓰면서 시에서 무슨 내 마음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은유라면 말을 꾸미는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허나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이 불완전한 현재를 뛰어넘어 보다 온전한 미래로 나아가 새로운 진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A에서 B로 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결합해서 A도 B도 아닌 C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게 뭡니까? A와 B를 결합해서 C를 만드는 것이 창조가 아닙니까? 그 창조의 길은 과학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시 쓰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은유의 기능은 치환, 자리바꿈, 뛰어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치, 마주보면서 긴장하는 이런 마주보기, 바로 두 사물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은유는 여호와가 목자로 자리바꿈한 정도가 아닙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이런 은유는 여호와가 목자라는 자리바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목자처럼 친절한 그런 아저씨가 되고, 또 목자는 인자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시너지 효과다, 상생이다, 또 이렇게 요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관념적인 언어의 어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물질 세계, 과학의 세계도 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원소는 100여 종밖에 안 돼요. 이를 원소들이 결합해서 무수히 많은 신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또 모든 열매들은 물과 영양과 공기와 햇빛이 결합해서 만드는 질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다 메타포지 뭡니까? 따라서 세상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진리는 본래의 자기를 포기하고 타자와 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자, 진리도 은유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진리를 은유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종교적이고 철학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세상살이도 다 그렇습니다. 요즘 발상의 전환이니 블루오션이라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콜럼버스의 달걀 깨기를 아시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아시죠? 정주영, 이병철의 성공신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박정희의 한강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역사고 과학이고 기업이고 정치이고 개인적인 삶이고 간에 놀라운 성공의 뒷줄에는, 그 기적적인 성공에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바로 발상의 전환, 뛰어넘다와 옮기다의 어원을 가진 이 메타포, 바로 은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유적인 발상, 은유적인 자세, 그 은유가 바로 그런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용어만 바꿔서 발상의 전환이니 무슨 뭐 불오션이니 발견이니 창조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밑바닥에 깔린 원리는 메타포입니다. 자, 그동안 사람들은 논리적이니 합리적이니 하면서 뭐 삼단론법이니 변증법이니 이런 걸 내세워서 진리를 증명하고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삼단론법이나 변증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엽시계에서 전자시계로의 전환은 변증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고 체계를 뛰어넘는 메타포적 사건, 은유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십진법만이 절대적인 논리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진리의 열쇠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정보통신 중심 시대에는 십진법이 아니라 영과 일의 이진법이 오히려 진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천환, 발상의 대천환, 이게 다 은유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아날로그적 사고를 가진 사람, 이성주의, 합리주의, 삼단론법, 유물 변증법, 이걸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구세주니 부활이니 생명이니 하는 이 비이성적 말씀을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믿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에겐 예수가 2000년 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천상의 진리를 만날 수 없고 천상의 진리를 만나지 못했으니 부활도 영생도 구원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만나는 결정적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동굴 같은 고정관념에서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고향을 버리고 인연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고 타자와 하나가 되어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기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동굴에서 동굴 밖의 세계로 뛰어나오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예수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수직적 사고로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온몸을 투신하는 이 뛰어넘기의 은유적 발상, 그것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의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의 진리인 하나님 또는 구원의 진리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그렇고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참 진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와 내가 연합해서 새 하늘 새 땅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진리는 은혜다, 메타포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별자는 또 진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 한 수를 써봤습니다. 참으로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마다 권고한 이 어두움의 밤길에서 아침 햇살 눈부신 꽃길로 자유하게 하소서. 눈만 뜨면 지상의 양식들과 그 화려한 이력들의 손짓에 눈이 머는 이 어리석은 미로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먹어도 허기지는 식욕,
마셔도 마셔도 타는 목마름의 이 갈증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함께 있어도 외롭고 모든 것을 움켜줘도 허전한 가난한 내 영혼, 차마 뿌리치지 못하는 애절한 연민에서도 자유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이 말씀의 날개를 달고 푸르른 하늘을 호이호이 나르는 한 마리 새가 되게 하소서. 홍문표의 진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